5초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지켜주셔서 코로나부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코로나부터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내 온전한 순종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지난 3주간 여름 수련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키워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단과 언약궤, 여호수아, 제사장, 12돌. 자, 이제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문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본가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의 편에 서서 싸우신다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우리는 이 2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쉬운 반면에 순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순종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 평생 살아가는 가족이라면 아마도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하는 분, 이분만은 꼭 내 편이 되셔야 한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그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만날 수 있는 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화면에 보듯이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 큰 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높은 지대 위에 건설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 성벽이 가장 튼튼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성벽입니다. 보는 것과 같이 이 성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높이가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첫 번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곧이어 더 큰 성벽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섣불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올라갈 때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만났던 곳이 바로 이렇게 점령하기 힘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가 32페이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제를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어떤 전쟁 무기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도 없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드디어 여리고성 점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된다. 이런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단지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단히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여리고성 주위를 계속해서 조용히 돌게 되면 여리고성 주민들, 그 성벽 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만약 6일 동안 7일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계속 말없이 성만 돌고 있다면 아마도 백성들 가운데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언제 저 성 위에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아마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의 사기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일이 되는 날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마지막 7일째가 되면 그날은 특별히 7번 성 주위를 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성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방법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야,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 불가능인 것 같아. 그래, 내 생각에 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아마도 이런 갈등의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아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 수백만의 사람들과는 그들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나요? 그들은 이 순간에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일 동안 매일매일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큰 나팔 소리를 불 때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롱성과 같은 그 무너진 성벽을 뛰어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에서 보았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리고 전투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즉 참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모순이 되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신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조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감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일주일 동안 성주일을 조용히 도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느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느냐,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성,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거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은
둘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진정한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오직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바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참된 순종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봉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